네,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볼 때는 너무 신이 나요. 오늘 우리 산타클로스 어디 가셨대? 산타클로스도 왔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미디어 팀 또 위에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미디어 팀이요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때는 기계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시간이나 유튜브도 어렵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복구하고 또 그걸 녹화한 거를 잘 해서 또 여러분한테 또 보내드리고 얼마나 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친교하시는 분들 또 알게 모르게 오늘도 보니까 오셔서 낙엽을 쓰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줍는 분들 이 아침에도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감사한 거는 여러분 한번 서로 좀 보실까요? 이 빨간색을 많이 입고 오셨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다음 25일 날도 물론 빨간색인데 저희 교회가 정말 지난주에는 무슨 색깔이 입으셨었죠? 핑크색, 오늘은 빨간색, 또 물론 초록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단합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도 있지만은 또 어느 때에는 여러 가지 힘든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 증거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성탄절 시즌 또 새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송년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들뜬 기분에서 바쁘게 지나는 시기가 아마 1년 중에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 이때에는 소비 심리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마 1년 중에 이 성탄 시즌에 가장 우리가 많이 돈을 쓰는 시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요 9월 달이 접어들면서 10월 넘어가기 전에 벌써 추수감사절 또 뿐만 아니라 성탄절 모든 준비를 끝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가? 교회에서도요 성탄절 이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대강절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물론 우리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다 성탄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제 성탄절 바로 그 앞에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주일로 사랑을 주제로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성탄절 전 주일을 성탄주일 이렇게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장 들뜨고 기분 좋은 그러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이 오기 바로 전에 전주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인으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예배의 핵심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유대 땅 어느 곳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구유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탄절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뭐 비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등이 번쩍번쩍 빛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목자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좋은 소식.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 이야기하면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자들은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무서워했는데, 바로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쁜 큰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0절 이 바로 뒤에 있는 11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큰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기뻐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한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곳에 오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하는 겁니다. 유명한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신문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결과로 보도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음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또는 열린 귀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좌슈아 벨이라는 사람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저렇게 예복을 입고 음악복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허름한 옷을 입었으되 그가 들고 있는 저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냐면 300만 불,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35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저 바이올린을 들고 워싱턴의 한 복판에 어느 지하철역에 가서 연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주를 할 때 저렇게 연주하는 예복이 아니라 거의 다 떨어져가는 옷을 입고 그 지하철 그 어느 곳에서 입구에서 연주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하철역은 아주 많은 직장인들이 있고 지식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실험을 할 때 이 신문사에서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좌슈아 벨을 알아보고 그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몰려들면 지하철이 마비가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왜냐면요, 이 좌슈아 벨이 연주를 할 때면 그 티켓 가격이 수천 달러에 호가하는 그런 가격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천 달러를 주고 그 연주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출근길에 7시부터 한 8시 반, 9시까지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이 좌슈아 벨이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허스름한 옷을 입고 그곳에서 계속 연주를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좌슈아 벨을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거의 300만 달러, 35억 정도의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가지고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그 옷 입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그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엄청난 음악이 흐르는데도 다들 그냥 대화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고, 정신없이 바쁜 그러한 출근길에 걸음을 재촉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연주홀에서 연주를 개최했다면 그때 그곳을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maybe 수천 달러,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입장권을 사고 그 자리에 왔을 터인데, 그곳에서 프리로 연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좌슈아 벨은 좌슈아 벨입니다. 화려한 연주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초라한 지하철역에서 정말 허스름한 옷을 입고 연주를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음악은 최고의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것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십 년, 수백 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수없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수없이 수년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그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천한 직업, 그리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 밤에 아무도 없을 때에 양떼를 지키는 그 일들을 업으로 삼았던 목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사람은 그 시대에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짓밟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상처가 있는 그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개중에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식인들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그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아까 1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짧은 문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첫 번째 구주라고 그랬어요. Savior.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Christ. 그리고 주, Lord. 바로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온 세상에 바로 그 기쁨 소식을 전해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Good News of Salvation,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느 날 누가 거기에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께서 그 스스로, 즉 인카네이션, 성육식하셔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요셉의 꿈에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주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았으니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하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요, 천국의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자, 예수님이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왜 기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여기에 실현되었다. 자, 예수님이 오심은 천국의 역사 속에서 도래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개인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졌다, 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까? 아하,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구나. 그 천국이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서 의리아리한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평화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he Good News of Pea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 중에 메시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천사들이 노래할 적에 뭐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지금 이때에도 전쟁을 하고 뭐 그냥 평화는 어디 갔는지 없고 또 폭동으로 얼룩진 곳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도 자주는 못 봅니다만은 한국의 뉴스 보면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미국의 뉴스를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어디에서 전쟁 터졌다, 뭐했다, 막 폭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는 우리가 먼 그러한 곳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너무 어렵게, 그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그 하늘에 계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저 먼 곳에 있는 그냥 막연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탄절은 뭐냐면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아니에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나의 삶 속에, 어디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 주일과 또 25일 있을 성탄 예배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 그리고 평강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믿지 않는 모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에 사랑이 가득 차고, 위로가 가득 차고, 격려가 가득 차고, 또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교회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